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오늘 저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제목은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지금 읽은 그 창세기 17장 1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13년간의 긴 교제의 단절 끝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왜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이 사실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함종녀인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대로 행한 완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6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오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내 사레의 제안을 수용하고 만 것입니다. 사레가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창세기 16장 2절에 나오죠. 창세기 16장 2절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아담도 그래서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패했었죠. 항상 여자의 말을 듣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느냐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어보려는 아브라함의 이 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규칙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출생한 이후 13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생각과 또 조급함 그리고 아내 사레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신뢰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신 것이죠. 물론 사레를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그때 75세였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죠. 그녀는 자신이 하늘의 별들같이 퍼져나갈 자식들을 키울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레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어미가 될 것이라는 그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지는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게끔 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을 통해서 이브에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죠.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레에게 전했을 것이에요. 그녀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한다면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여자 하갈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생리학적으로 자기는 이제 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받아들인 이 육신적인 생각은 그에게 여러 괴로움을 안겨다 주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약속을 지켜서 사레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성장하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어때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지금까지도 계속 괴롭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완전할 수 없는 인간에게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자, 노아는 완전한 자라는 그런 명예로운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완전한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결코 죄 없는 완전함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랐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바울 사도는 자신이 거듭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죄가 여전히 자기와 함께 있음을 고백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기 2년 전에 썼던 디모데전서에서 자기가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은 어떤 사람 혹은 사물이 존재하는 바로 그 시대, 그 주제에 관해서 의롭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당대에는 누가 제일 의로웠던 것이에요? 노아가 가장 의로웠던 것이죠. 또 당대에는 아브라함이 가장 의로웠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온갖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당시 타락한 천사들이 가져온 온갖 타락한 풍속들로부터 순수성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앞에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행하라는 뜻의 완전함인 것이죠. 아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은혜 시대에 완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하심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첫 번째, 주님의 은혜로 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죠. 그는 그 지병을 육체 안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병이 이제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병을 치유해 주시도록 3번 간구했지만 그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합병증 가운데는 눈병이 가장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인데요.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죠? 눈병이 있었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거기 12장 7절 한번 보세요. 그 이유에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 더 많은 계시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 역시 바울 사도가 그 계시를 받아 다른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 18절인데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서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도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자,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하시죠? 얘기하죠? 그 아라비아로 간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 구별하시고라고 하는 의미는 그 칼빈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영원 전부터 예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단 한 번도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그러면 언제 선택받은 거예요? 태어났을 때 선택받은 거죠. 바울이 출생했을 때 선택받은 거예요. 그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사실 택함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구별되었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택함받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뭘 전제로 하세요? 미리 아신지요. 미리 아심을 전제로 해서 택하시는 것이에요. 예지가 먼저이지 예정은 나중인 것이죠. 주님은 이제 바울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아셨죠. 그래서 그를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택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바울에게 신약 교리의 대부분을 계시해 주셨죠. 그 방법은 이제 그 신약 교리의 대부분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계시받기 위해서 바울이 어디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로 간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방법은 바로 이제 직접적인 방법이거든요. 모세에게 주어진 계시처럼 아주 직접적으로 전해주시기 위해서 아라비아 쪽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1장 그 17절에 그 말씀하시는 아라비아는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인 것이죠. 시내산은 모세가 간 곳이었고 엘리야가 간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죠. 바울은 그곳을 가서 부활하신 구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비롯한 신약 교리의 진수들을 계시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 사도를 만나죠.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은혜의 복음을 베드로에게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몰랐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복음만을 회개의 물침례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특권들과 약속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달았던 것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 깨달은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때까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했다가 바울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을 누구한테 먼저 전했어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전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7, 18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1장 17,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렇죠?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거기 9절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 사도 바울 안에 사탄의 사자를 두신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병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뚝딱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병은 그대로 놔두되 그 병을 견딜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뭐예요? 거기 보세요.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이 말씀이죠. 사탄의 사자를 두신 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또 뭐냐?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니라. 내가 약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역설적인 위대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에서 온전해진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든 또 마음에 와 닿든 안 닿든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한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자신의 육신에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결점이나 약함이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아픈데 정말 교회 나가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아픈데 왜 저를 치료 안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항상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왜 저를 채워주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는 평생을 자신의 약함과 싸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이유는 약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약한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능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역설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 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사도 바울은 간증할 게 있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성취했으면 간증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일을 성취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최후의 승자는 누구시겠어요? 주님이시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약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제 약한 것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약한 것이 굉장히 치욕적인 것이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도 시대 때는 어때요? 사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도의 능력들이 있었죠. 사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표적들이 있었죠. 그렇죠? 병 고침을 한다든가 마귀를 쫓아낸다든가 이런 사도적인 능력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들에게 주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한때 손수건과 앞치마로도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1, 12절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그런데 어때요? 어느 순간 그는 정작 자기 자신조차도 치유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항상 누구를 대동하고 다녔어요. 의사 누가를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녔고, 바울 사도가 죽을 때가 이르렀을 때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했어요. 사역이 다 끝나갈 무렵 바울은 디모데의 위장병과 드로비모의 병도 치유할 수 없게 되었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인데요.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그렇죠? 자기 힘으로 고쳐주지 못하고 이제 포도즙으로 위장병을 다스리라고 말하죠. 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라도에 남겨두었노라. 드로비모의 병을 고치지 못했죠. 사도시대가 저물면서 사도들의 표적들이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의 은사주의자들은 어때요? 지금의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사도들의 능력, 사도들의 표적을 전수받은 것처럼, 전해받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처럼 병고침, 방언들을 행한다라고 말하죠. 다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죠. 그런 거짓말에 혹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멍하니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런 치유의 표적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태동기였던 사도시대 혹은 왕국복음을 전하던 주님의 초림 때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대환란에서 왕국복음이 전해질 때, 다시 왕국복음이 전해질 때 그런 표적들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왕국복음이 뭐였죠? 왕국복음.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한다는 복음이죠. 주님의 초림 때 전해졌는데 이제 대환란 때 다시 전해지게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선별된 14만 4천 명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주님의 초림 때는 이스라엘에게만 전해졌어요, 왕국 복음이. 근데 이제 대환란 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같이 전해지죠. 아시겠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살라. 열매 맺는 삶을 살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 저기 하나님의 성품 그 경건으로 고치십시오. 경건으로 해석해야 되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성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앞으로 이것들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시제를 보세요. 영어. 이미 주셨다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주신 것이에요. 거기 3절에서 영광이 나오죠. 영광. 자,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이 영광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받는 영광은 언제 받는 것이에요? 지금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에 장차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꾸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성경 지식 조금 알았다고 그래서 자꾸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우쭐대고 아는 체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광은 지금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장차 주님 오시면 받는 것이지 지금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지금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뭐가 나와요? 덕이 나오죠. 덕. 영어로 버추인데 버추. 덕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단어죠. 사실 유교 용어잖아요. 그죠? 유교 용어지만 이제 번역할 때 버추를 이제 덕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사력 있고 올바른 성품. 간단하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사력 있고 올바른 성품이 바로 덕이에요. 물론 이 사력 있고 올바른 성품을 좀 더 세분해서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은 거기까지 알아두세요. 사력 있고 올바른 성품.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요 내용을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덕, 사력 있고 올바른 행실은 현재의 것이죠. 현재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금 뭘 쌓아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덕을 쌓아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력 있고 올바른 성품을 쌓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인격을 둬야 한다. 인격을 갈고 닦는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덕을 쌓아나가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까지도 이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고 그 목표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을 먼저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것이고 결국에는 영광에 이르도록 불러내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덕을 쌓는 것이 먼저고 영광은 나중에 받는 것이다. 주님 오실 때 받는 것이다.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심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그렇죠? 지금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광을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영광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 영광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죠. 예수님과 같은 몸. 그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르심에 따라 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덕에 이르고 장차 어떻게 돼요? 생을 마감하거나 또 부활하거나 혹은 살아서 휴거될 때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데에는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이 사실을 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죠. 진리의 지식에서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아무리 모든 것을 주셨더라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성경의 진리로 인도받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의 진리로 인도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선물로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거기 잘 보세요.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래서 거듭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것은 여러분을 어느 한 가지 특정한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실 것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말씀만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저절로 진리의 지식을 체득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가능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을 찾아 나설 때 성령님께서는 친히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권능이 함께하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지식을 알게 되면 그 지식을 통해서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하시는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네. 자, 거기 4절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거기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했다.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이죠.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본성과 똑같은 존재가 됐다니 얼마나 크고 귀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자면 먼저 뭐가 돼요? 그분의 자녀가 돼야 되겠죠? 그분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되었죠.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다시 5절 6절 봅니다. 5절 6절. 이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그것으로 좋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여한이 없어.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먼 순례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옛날처럼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육신은 항상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듯이 말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온통 세상 것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이에요. 또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바울 사도는 어때요? 회피하지 않았어요. 계속 어떤 깊이 있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지식들을 계속 전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낱낱이 전해주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가르쳐주지도 않고 다른 엉뚱한 것들을 가르쳐주죠. 특히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인문학이 들어왔죠.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같은 게 들어왔잖아요. 철학, 심리학, 문학, 또 무슨 뭐 레크레이션, 또 뭐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타락해버린 것이죠. 점점 더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것도 잘 모를 뿐더러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또한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대한 진리를 설교하는 또 목사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들은 뭐예요? 무엇인가 흥미진진한 세상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와 목사들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들은 건전한 교리라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을 원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인데요.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바른 성경 말씀으로부터 한두 달만 멀어져 보세요. 바로 이런 세상 학문이라든가 꾸며낸 이야기로 귀를 돌리게끔 돼 있어요. 육신이 그렇게 간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배교는 어디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거짓 것을 말하는 설교자들을 환영하게 되었고 설교자들은 이러한 풍조에 맞춰서 그들을 즐겁게 할 이야기들을 꾸며내는 것입니다. 찍어내는 것이죠.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먼저 배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키는 이유는 자신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기도 하지만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 타락한 육신을 맞춰 사는 것이 싫은 것이에요. 바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시련과 박해와 온갖 고난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 13절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이게 말세의 증상인 것이죠. 말세의 현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모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먼저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해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 그 믿음에 맨 먼저 덕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아까 덕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덕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즉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실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시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어때요? 자, 덕의 지식을 쌓았어요. 그런데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어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뭘 하라는 것이에요? 지식에 절제하라는 것이죠. 지식의 절제를 더하도록 촉구하시죠? 절제되지 않는 지식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고 방자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꾸 절제하지 못하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또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뭐 보세요. 절제한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라 절제에 또 뭘 요구하고 계세요? 절제 다음에 뭐예요? 인내를 요구하시죠. 그렇죠? 절제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뭐 이런 설교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설교 싫어하죠, 사실은. 출석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왜?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인내가 부족한 것이죠. 구원은 받았어도 옛사람, 자신이 육신이 살던 곳이 어디였어요? 세상이었죠? 진흙탕 속이었습니다. 환락과 꾀락이 있는 곳이었어요. 육신은 그곳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곳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곳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자만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하나님 말씀에서 한두 달만 멀어져 보세요. 곧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진흙탕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인내의 경건을 나오죠.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뭐예요? 경건이 나오죠. 경건. 가들리니스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경건은 뭐예요?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는 그 이상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경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경건이란 뭐냐면, 가들리니스란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졌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같아졌다.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 가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경건은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삶을 산다,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일치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지체란 말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닮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여러분이 만일에 말이죠,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 닮아간다면 안 되잖아요. 주님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그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과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닮아간다는 것은 그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건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한 몸 안에서 일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라.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디모데전서 4장 6절 8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8절. 찾으셨나요?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 경건으로 고치라고 했죠.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자, 이 훈련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6절에 나와 있죠.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는 것이죠.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아서 그것을 본인의 것으로 흡수해서 체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이제 경건에 이르면 또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된 것이므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거기 7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 그 디모데전서 4장 7절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아니구나. 거기 베드로후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아까 돌아가 보라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1장 7절이죠. 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그대로 거기 7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7절. 경건의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결국 뭐예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있죠? 궁극적인 덕이죠. 궁극적인 덕이 사랑입니다.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덕까지 이르려야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 주의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세상적인 러브가 아니죠. 러브가 아니라 뭐예요? 체리티죠. 체리티. 체리티는 자선, 자비심, 자애로움 등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 체리티는 그 사랑의 이면에 뭐가 있어요?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베푼다,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티로 표기되는 사랑은 주는데, 베푸는데 그 대가로 되돌아오는 반대급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반영된 그런 사랑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순수한 사랑에는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저 주기만 하는 이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체리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체리티, 사랑을 받았죠. 지금도 받고 있죠. 앞으로도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는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이론적으로야 뭐 다 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육신이 약하고 죄가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이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이죠. 자,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죠? 형제 자매들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8절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자, 1장 8절로 돌아가 보세요.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뭘 얘기하셨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것이었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때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풍성해져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그 풍성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빈약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고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친절과 사랑으로 이끌어가서 그의 믿음이 뭘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만약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친절과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는 눈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눈먼 그리스도인. 뭐예요? 눈먼 그리스도인은 앞을 볼 수 없죠? 먼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멀리 보는 것이 뭘까요?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 천년왕국의 유업, 영원한 세계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약속들을 믿지 않고 또 믿지 않으니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눈먼 그리스도인은 육신으로만 이 한 세상을 살아갈 뿐 또 육신을 만족시키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영광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아주 이건 굉장히 치욕적인 말씀인 것이죠. 불명예스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너 구원받는 거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너 구원 안 받았어. 너 구원 다시 한번 점검해봐. 이런 말 들으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치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너 똑같아.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행위가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 믿음의 행위가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서는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쓴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 쓴 것이죠. 거기 야고보서 1장 1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따라서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이 교리를 적용하면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육육표로부터 끝까지 견디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 생활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지만 그 말씀 안에 이론적으로만 거하는 자는 어떻다는 것이에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읽고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행하는 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참으로 공감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말씀과 믿음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모습이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즉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이야, 이렇게 감탄만 하지 말고 감탄사만 낼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되었다면 여러분의 인생관, 세계관, 미래관, 가치관 등이
과거와는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다 보아야지만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죠.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성장해야지만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반드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언제까지나 갓난아기 신세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우유만 마셔서는 성장이 더딘 것이죠. 물론 키는 훌쩍 클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죠. 사과도 먹고 빵도 먹고 질긴 고기도 씹을 수 있어야만 진짜 어른인 것이죠. 성장한 것이죠. 가난하기 그대로 있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거기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야고보서 1장 25절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나오죠?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는 것을 뭘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이죠. 율법을 행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보면 구원으로 이끄는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서 해방됐죠.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어리석고 무미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세상의 육신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주는 성경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뭐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도록 성장시켜주는 하나님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선용하는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또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관들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행동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에 기초하는 것이죠. 자,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을 지혜롭게 분별해서 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장해야 되는 이유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이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어야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들로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들의 감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단련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인데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자,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시험하라고 충고하십니다.
또한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은 말씀의 충고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순종은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행하는 가장 크나큰 죄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죄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육신적이고 오염된 색안경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순종을 배울 수 없습니다. 올바른 성경적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분별력으로 인해 그들은 복 대신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평안이 없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죄를 짓고 징계를 받으며 공고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욥기 1장 8절 보십시오. 욥기 1장 8절. 자, 욥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죠? 욥기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욥은 당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욥은 사탄의 고소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욥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러면 욥의 문제는 자기 의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었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끝에는 어때요?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대해 완전할지니라. 자, 완전해지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자입니다. 다윗 왕은 어땠어요? 다윗 왕은 밧세바와 음행을 저지르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타락의 절정까지 올라갔죠. 죄악의 밑바닥을 헤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징계하시고 위대한 회개 기도인 시편 51편을 쓰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으로 다윗을 통해서 정립된 아주 위대한 교리, 신약 교리 무엇이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위대한 신약 교리가 누구를 통해서 나온 것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그렇죠? 다윗의 살인죄, 간음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였어요. 율법으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셨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